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수학 능력 수능 고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고3 자녀들 한번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수능 시험을 치는 그런 또 어떤 방법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를 지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은혜 중에 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얼마나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제가 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기도회 강사님 중에 박신일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그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주시는데 저도 많은 마음에 또 찔림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렇게. 저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실 안 기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분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만약에 기쁘지 않다, 아주 비정상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 야, 목사님, 근데 내가 상당히 자주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너무 위험한 사람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섬뜩하죠.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위험 인물로 평생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그분 이유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기만 하면 안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답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정말 안다면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들 그거를 진짜 보물인 줄 알면은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지금 찬양한 대로 보배, 생명, 능력, 우리 인생, 내 주인, 이것을 안다면 안 기쁠 수가 없다.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고 막 소리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미소 짓고 이러면 그건 기쁨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적 기쁨, 이게 정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동일하시느냐? 능력, 사랑, 전능, 풍성, 늘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주님이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걱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바로 기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시고 이 고백처럼 이 기쁨이 충만한 이 삶을 잘 세워가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이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꿈속에서도 찾아와서 꿈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눈 뜨고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휙휙 빼앗아가려. 기쁨 빼앗아가. 기쁨 빼앗아가면 뭐가 남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기쁨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오늘 주제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 모세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십니다. 하나님 죽을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랍니다. 이 말은 왕궁 교육. 여러분, 왕궁 교육이 지금도 여러분 엘리트 교육이 대단하지만 옛날에는 완벽한 교육이에요. 법률, 정치, 경제, 외교 또는 뭐 군사 이런 것까지 뭐 실제적인 무술 이런 것 모든 지혜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왕궁 교육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모세가 받아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 40세 안 됐잖아. 지금 7세입니까? 이렇게 된대. 많이 배운 것 같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역 현장에 갔어요. 노예들을 부린 노역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 현상은 그 시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감독관이 노예를 때리는 것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것도 안 되지만은 정상적인 것,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화가 나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리는 사람을 죽일 막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으니까 모래에다가 묻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AI로 그림을 그렸죠. 모세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튿날은 자기 동족들, 누구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딱 보니까 딱 분별이 돼서, 저 사람이 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당신 그러지 마라. 아니,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어딨나?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못됐 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그러면 안 되지. 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굉장한 반응, 그냥 막 화내고 그 정도인 거 아니에요. 누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 네가 재판관을 삼았느냐? 재판관 맞아요. 지금 왕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진다는 것은 뭔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네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이걸 듣고 모세가 이 탈로 났구나. 내가 감추었는데 드러났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이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튑니다. 이런 위대한 광야는 그 애굽에서 아주 멉니다. 신의 광야, 엄청나게 큰 광야, 그 반도를 다 지나서 너무 무서워서 멀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의 의도와 달리,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배운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요. 40년 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한번 쓰면 놀라운 역사가 막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일이 왜 막 꼬이잖아요. 꼬이고.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꼬이나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도했는데 왜 이런 꼬입니까? 아마 이때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세가 이만 내가 할만하다. 그러니까 했겠죠,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갖추었으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내가 눈에 다 보이는데 지적할 수 있지 않겠나? 할만하다고 생각이 됐어.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만 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이 마음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좌우를 살펴.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좌우를 살펴봐.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시험 당하신 분 계십니까? 시험 당하신 분. 누구에게 시험을 가장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까?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이만, 사람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험을 당하십니까? 네. 사탄. 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좌우를 살펴 그랬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 여러분 혹시 좌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보노니 나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혹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아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럴 수가 없어요. 좀 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잘 품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결단을 했어. 안 보기로 결단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좌우를 살피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살펴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차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반응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게 내가 살펴야 되겠다 아니에요. 바로 사고 내고 나서는 이 사람 누구 판 사람 없나?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살폈을 때 반드시 오는 것이 바로 시험 드는 것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싸움 모든 것이 헛것이 돼요.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왔는데 물거품이 된다. 순식간에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남는 것이, 건지는 것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와? 좋은 일과.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 적어도 그 상태로는 안 쓰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살피지 않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 가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좌우 살필 것도 없어요. 오직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피는, 위아래. 위를 살피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내 힘을 빼는, 힘 쓸 일이 없어요. 힘 쓸 곳이 없으니까. 내 힘 빼는 것. 그냥 힘 빼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이시죠? 요새 정말 기술이 좋아요. 하나님은 리셋 시킨다. 리셋. 새로 고침. 컴퓨터 이름 쓰시는 분들 다 아시죠?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작동이 잘 안 하고 완전히 얽혀가지고 안 될 때, 그때 F5 탁 누르면은 리셋. 원래대로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리셋 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수시로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모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꽉 막혔어요.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뭐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전혀 뭐가 안 됩니다. 이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시험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꽉 막히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면 풀려야 되잖아.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격하고 일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막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보다 이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사실 답은 간단해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렇게 꽉 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많이 들은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한 만큼 준비도 해야 되고 힘들고, 그 준비한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든지 준비 안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준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장하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강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끌어모으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참고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때 그 쓰실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많이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려가도 리셋 눌러서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이죠. 경험한 사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럴 때 있어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인데 노예 한 명 죽였다고 왕자를 죽인다? 말이 안 맞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과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셉수토라는 그 공주와의 어떤 영역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이하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 노예를 죽인 것은 독립운동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애굽 사람 조금 물리쳐야 된다. 원수 갚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 종들인데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나 이 원수 갚아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지도자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하였으나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놀랐어요. 상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도망을 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이야기와 연관식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모세, 그 죽었던 모세, 죽기로 작정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어머니 품에 양육받게 하시고 왕궁에서 교육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잘 성장해서 믿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거기다가 실천까지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는 물거품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일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 실패. 그렇게 열심히 쌓더니 떨어졌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사람이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이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나는 사람들이 있죠. 화는 다 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나는. 에잇 하고 막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발산할 수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은 내가 갚으려고. 왜? 내 마음 시원하려고. 원수 못 갚습니다. 여러분. 갚았다 그러면 더 큰 원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40년 동안 공들이니 법률, 정치, 외교, 군사 이렇게 공부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위 또는 권세, 또 무엇보다도 이 물질, 인간관계 이런 것이 유용하게 하나님 일에도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쫓겨났어요. 빈 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빼앗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도 없어졌는데,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아까 드린 말씀 또다시 나옵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내 인생에 성공을 하는 이 자격이 어디서 오는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쌓은 사회적 지위, 이것에서 오는가? 아니다. 전적으로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못하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모르면 모세처럼 요 당시에 화가 납니다. 둘러엎습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수모를 여러분 수모 당해 보셨습니까? 예, 나 연세 드실수록 아마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줄로. 수모를 당하는 게 못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수모를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 이걸 막 당하는 것을 재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증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을까? 이것은 바로 그 어머니 품에서 전달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갈대상자의 믿음.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아들도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다 맡기는 그 믿음.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친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점수가 어떻게 마음에 들 만큼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한 만큼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시험 잘 못 쳤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을 시험 잘 못 쳤다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나 실패했어, 나 뭐 망쳤어, 내 인생이 막혔어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막힌 거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아까 나온 버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앞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점수 안 나온 거, 입시에 안 된 거, 이것을 혹시 여러분 수모,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수모다. 떨어진 거 수모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세의 고백이 그것이 수모가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믿음이, 모세의 이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지금은 그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도와주는 일을 정말로 막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그 간증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그 폭력 정말 죽기까지 때린다. 이런 사람이 저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자식을. 그런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그 미친 거죠.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담요에다가 막 담아서 죽으면 갖다 버리려고 이제 그런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때 싫었죠.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공황장애, 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막 자기 학교에 찾아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너 같은 것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죠. 이런 그 저주를 퍼붓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조금 어렵겠다.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 살기가 어렵겠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진짜 못 견디겠다.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 가정에 보냈다. 너희 가정에 보냈다. 저는 해석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사랑으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에서 나왔는데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쫓아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삶이 새로 고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로 고침 버튼이 눌러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그냥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팔로워이지 팔로워. 예? 뭐 옷 잘 입는 거 따라가고 뭐 행동하는 거 습관 같은 거 따라가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이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김유비 목사님의 이 간증도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 신비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후에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집에 살게 되고 그 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게르, 나그네라는 뜻, 소음이라는 거기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삶을 투영해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가 지났어. 오래 지났습니다.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지면 다 끝났잖아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거의 온 국민들이 저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으면 우리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막 기대에 부풀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근데 김일성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더 지금 오히려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있는 요 문제, 내가 얽혀 있는 요 문제, 사랑관계 문제, 뭐 시험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은 앞길에 평탄.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황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주님, 예수님, 참 평강, 참 안식, 참 성공, 참 자유, 이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지금 기억하셨다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가신다.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니까 우리처럼 깜빡했다가 깜빡해서 내가 잊었어. 이제 생각나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다 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주실 때 기억하사 그랬어요. 모든 들짐승 노아 방주 다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막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배를 하나님이 깜빡 바빠서 잊고 계시다가 아이고 떠다니는구나 기억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엄마가 여러분 지금 오래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엄마가 아기 태중에
아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지? 약속했.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런 처지를 하나님 정말 아실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거 이렇게 답답하고 깜깜한 것을 하나님 아실까? 우리 학생들도 야, 내 마음 정말 야, 이거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정말 알고나 계실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같다. 아무도 몰라준다.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좌우를 보기 때문에 좌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모르시는 것이 안 계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좌우를 바라보면서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못 쳐서, 직장이 안 돼서, 돈 문제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내 마음속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지 요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예수님 손, 나는 잡고 있구나 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힘든 것을 내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